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불을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성경에서는 제9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지셨다라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중에 한 가운데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6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오후 12시 정오를 의미할 것입니다. 오후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셨고요. 어둠 가운데서 생명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임박하게 되어지자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물론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 독생자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셨지만 차마 그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차마 아들의 고통과 아픔을 참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으며 외면하면서 빛을 거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고통 그리고 비통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잠시 감추려고 온 세상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는지, 어쩌면 세상에 감추어진 가장 참울한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요, 이 세상이 어둠에 덮인 것은 인류의 죄와 심판,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우주적 종말론적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9시에 되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묵상해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비통하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큰 고통,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듯한 그런 쓸쓸함, 그것을 기꺼이
몸소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숭고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이도 애도와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죽음도 멸시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를 멸시하고 그를 조롱하며 그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니 그가 와서 그가 저 십자가에서 그를 내려주어 구원을 해주는가 라고 하면서 보자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하는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의 무례함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자들의 실패,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고소해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우리 인간의 잔인함, 무례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을 담당하시고 죽음의 고통과 참혹함을 당당히 맞서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그는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초자연적인 온 세상이 어둠에 묻히는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커튼, 장막입니다. 커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을, 온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이 찢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졌던 것입니다. 저희 기독교에서는 좀 낯선 장면이지만 오랜 시간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있는데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신부님께 와서 고해해요.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온 카를교회 가면 그 신부님 기억하죠? 그 왕비가 와서 고해성사한 거를 왕이 알고 싶어서 캐물었지만 알려주지 않고 끝내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성도들이 신부님께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신부라는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는 그런 제도가 여전히 카톨릭에는 있어요. 마치 이것은 성소의 휘장처럼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수와 오류를 전가해서 담당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필연적인 단계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휘장을 둘로 나누시고 찢어버리고 모든 이에게 개방되도록, 즉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신 위임돼서 드렸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다라기보다는 늘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온 세계가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공산주의 운영보다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왕은 좀 약간 형식적인 의미인데, 지도자들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뽑혀질 때, 그리고 국민의 힘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때로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늘상 그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까맣게 국민을 잊은 채, 자신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국가 지도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약속, 그들의 공허한 공약, 그들이 국민들을 거짓으로 속여 나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생명까지 내어주어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힘을 거기서 발휘하지 않았어요. 이를 본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리고 모함으로
십자가 위에 억울하게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교모하게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였던 것이었어요. 정말로 그의 약속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비록 이방인의 입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로마의 군사 지도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예수님의 비범한 죽음, 그리고 어둠이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자들은 사탄이었고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지역적인 어떤 제한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임을 오늘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2000년 전 유대 청년의 죽음, 아주 조그만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그에 대한 지식도 그의 배경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요, 모든 인류의 불순종,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 땅 위에서 생명의 빛,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멸망,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졌고요, 더 이상 죽음의 그늘에서 헤어나 고통당하는,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멸시당하는 그늘을 벗어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을 입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영생의 기쁨을, 영생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불순종과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2000년 전 작은 십자가 위의 사건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바꾸고 더 이상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